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또 교회의 성도로서 이런저런 생활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겁니다. 그것만이 성도의 가치예요. 성도의 가치예요. 그것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이제 TV에서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국가적인 기념일날 그 기념식이 TV에 늘 방영이 돼요. 생방송으로. 근데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봤던 기억이 언제가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통 그 기념식을 하는 날은 어떤 날이면 빨간 날이에요. 그 빨간 날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보는데 꼭 10시, 11시 되면 그 기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막 돌리다가, 근데 재밌는 건 모든 방송에서 다 그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봤던 기억은 있어도 재밌거나 감동이 됐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런 기념식을 이제 할 때에 그것이 참 감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번 6.25의 기념식, 더군다나 이번이 7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념식의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냐면 6.25가 이제 70주년인데 그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나가서 싸운 그 참전 용사들이 분단이 되고 남쪽에 있었다면 아마 이제 다 발굴이 돼서 다 이제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을 텐데,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금 70년 만에 어떻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유해들이 이제 들어오고 한 147구의 유해가 들어왔는데, 그들을 대표해서 그때 같이 참전했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지긋이든 노인이지만 그분이 대표해서, 생존해 계신 그분이 대표해서 대통령 앞에서 복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를 나갈 때 신고하고 들어올 때 복귀 신고를 해요. 항상 군인들은 그래요. 어디를 가더라도. 근데 이제 70년 만에, 소위 말하면 6월로 돌아왔는데 살아있는 전우가 그 앞에서 그들을 대표해서 복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되게 큰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고 또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147구가 들어왔어요. 물론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아직 묻혀져 있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147명의 전사자 중에 이름이,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나머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지위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요, 기억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타국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싸우다가 그곳에 차디찬 땅에 묻혀서 밟히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유골이 되어서 70년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침 돌아왔기에, 고고라시 돌아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국가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뼈가 되는, 그냥 뼈딱 뼈가 되는. 나라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요,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용사로 인정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유골이 되었어도, 한낱 먼지가 되었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나라, 우리를 지켜준 군인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볼 게 있나요? 볼 거 없어요. 인식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컥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은 얼만큼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그래서 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이곳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아마 우리의 후손들이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내 모습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불꽃, 그냥 거의 꺼져가는 그 불꽃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그만큼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할 만한 게 있나요? 우리 기억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전쟁에서 총을 들고 나가서 그것에 싸운다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에,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모습들을 누구는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억울할 수 있죠. 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외면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 내가 안다. 누구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안다. 그 힘들지? 그래도 끝까지 가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강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미련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고 있나요?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결국엔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쓴 이 저자가,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결국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21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이고, 달리 얘기하면 사사기의 그 모습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죄가 더 점점 깊어진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 사사기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아니,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이게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면 나를 봐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그 옳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의 마음대로, 내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법에 옳은 것들, 사람의 정의를 그 시대에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사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점점 시작했던 그 모습이 우에서 시작했다면 나선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악해지고, 그리고 그 절정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시대, 이 소개할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기에서 삼손은 마지막, 이제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절정이에요. 삼손의 모습. 그걸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는 특별해요. 출생 기사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선조들 중에 탄생설화가 있는 선조들이 있죠. 뭐 박혁거라든가 김수로 왕이라든가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어떤 설화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도 그 태어나는 출생 기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특별하게 출생 기사가 나타난 인물이 3명이 있어요. 아실까요? 모세가 있고요. 또 삼손이 있고요. 또 이제 침례 요한이 있어요. 인물로는.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침례 요한은 정말로 그 특별하게 태어난 것만큼 특별한 일들을 행했어요. 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의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노예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민의 시대를 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한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한 400년 동안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없었어요. 끊어졌던 시대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에 전파되어진, 그것을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살았죠. 태어난 만큼. 근데 삼손은 특별한 출생의 기사가 있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특별하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사기에서는 반복되어지는 게 있죠. 그 1절에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사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 앞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세상을 따라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세상으로 나가봐.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니까 세상의 강한 자가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는 블레셋이에요. 특별히 블레셋은 나중에 사무엘서까지 다윗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물론 사사기 시대도 이게 3번째 블레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블레셋을 통해서 장장 몇 년, 40년의 지배를 받아요. 앞에 사사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40년 동안 지배받은 게 없어요. 가장 긴 시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 시작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와는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보세요. 앞에 다른 사사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의,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요. 압제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있었나요? 그들에게.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장장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도했으니까 생략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도 반복되니까 생략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본다면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아무나 세울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세우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마노아를 택했어요. 마노아의 집안을 택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어땠는지 몰라요. 다만 그 마노아를 택했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노아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장 이렇게 읽어보면 마노아가 아내가 그 얘기를, 자기가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내에게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아기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기도한 마노아에게 보냈을까요? 아내에게 보냈을까요? 다시 아내에게 보내요.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 아내에게 보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불러와서 만나게 해요. 그때까지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선지자인지, 그러니까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을 걸 대접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 먹을 거 안 먹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너가 주는 거 먹지 않아. 대신 너 그거를 누구에게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래서 양과 소재, 곡식을 제사 제물로 드려요. 근데 마노아가 묻죠. 당신 누구예요? 내 이름? 묻지 마. 난 기묘자야. 나는 이상이야. 기적이야. 그리고 나서 뭘 타고 왔냐면 그 제물을 올리니까 그 돌 위에 불이 그냥 나버려요. 불을 지핀 게 아니라 그 돌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거면 진작에 죽였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아이를 준다고. 그 아이는 나실이야.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태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아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당신 죽지 않아.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마노아를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멀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삼손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그 뿌리가 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 뿌리, 근본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나요? 이거죠. 내 입술에는 어떤 기도가 있고
내 마음,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40년의 압제 속에서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을 기억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이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세대라고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앞의 세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 세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일지라도 자기의 부모들이 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뭘 했어요? 기도했던 것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세상을 쫓아갔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삼손의 때에 와서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시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있어서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 신앙을 따라왔지만 그 자녀는 자라면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믿고 그것을 통한 그 아래서 생활했으니까 결혼할 때는 그래 목사님 주례라도 받아야 되지 라고 해서 목사님 주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봐요.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요?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과 같이 전염병을 통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모이는 것이 위험해진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까 어떤 시기로 돼요?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모임을 가져요. 영상으로 모임을 가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어때요? 편하지 않아요?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옷을 챙겨 입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씻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사진을 봤는데 거기 글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글과 함께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 일찍 자녀들을 깨우고 막 깨워서 예배 드리라고 깨웠어요.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당시 이제 좀 심했을 때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깨웠어요. 빨리 깨워갖고 다 이제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파에서 자고 있어. 그 모습.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점점 더 우리에게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편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이게 되지 않아요. 모이게 되지 않아요. 왜? 편한 것을 더 찾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방송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계속 생방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마 각 교회들은 계속 그렇게 생방송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 때문에 더 모이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들을 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계속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럼 그 편안함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편안함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드린 걸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뭐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하게 예배 드리러 나온 요 시간, 요것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마누아가 살아갔던 이 시대,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누구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을,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이게 단순하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들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에 폭탄 미사일로 쏴서 전쟁이 났나요? 아니에요. 칼 들고 다녔고요, 창 들고 다녔고, 방패 들고 다녔어요. 활을 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 머리 싸움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싸우는 장정한 용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한 집안에 자녀가 없어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한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많이 퍼져버리면 이 나라가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실 때 뭐래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마누아는 자녀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해요. 뭐라고? 이민하지 못하지? 이제 너 자녀를 가질 거야. 근데 이 자녀가 누구야? 특별해.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마.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마.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지 마. 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바쳐진 아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야. 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이제 지금의 상황 속에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로, 이 아이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근데 이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그 아내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뭘 하지 말게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 아이는 그 율법 속에서 거룩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속에서 이들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방 신들의 모습을 따라가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강함을 쫓아갔던 시대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시대 속에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옳은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한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을까요? 뱀이 어떻게 유혹했나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더 이상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는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택하셔서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끈을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대에 마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그들을 택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행동하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등불 같은 거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내 강함으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와 열심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하루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의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를 붙잡았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편안함에 몸을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의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 어떤 거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멀어진 순간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내 소견에. 내 정의와 내 옳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옳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도의 근본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근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어떤 신앙도 그 위에 설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그 역사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있을 수 없는 그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너가 나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난 너를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살아서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를 맞춰가는 내 소견이 아니라 누구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 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도록 우리 예수누리교회는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이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고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며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